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어제 그제 이어서 오늘 3일째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당하셨던 그 고난, 순환, 수욕, 모욕, 침뱉음,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어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한테, 예수님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닐까요? 신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대요. 이거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거 자체가 고난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안달이 났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부터가 자존심 상하고 고난인데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고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반겨주지도 않았고요. 온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환영한 것도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이 단지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요. 극렬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반대를 입고 이렇게까지 회방을 입었던 예수님.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입으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욕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지난 3일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하셨는지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모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히나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은요, 인간으로서 당하기가 어려운 그 고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고난을 다 당하셨을까요? 육체를 입고 오실 뿐더러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고 삶의 모든 여정이 다 반대와 죽음과 모욕과 마지막에는 다 찢겨 죽으시기까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예언을 이루셔야 됐거든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왜 그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됐을까? 왜 다 찢기셔야 됐을까? 왜 피와 물을 다 흘리셔야 됐을까? 왜 못 박히시기까지 해야 됐을까?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결과 혜택을 얻은 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안정을 누려요. 또 그가 맞음으로 인하여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heal,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혜택은 우리가 받고 고난은 예수님이 받고, 좋은 것은 우리가 받고 나쁜 것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런데 혜택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내가 얻을 건 다 얻어놓고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며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을까요? 다 받아놓고. 근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내가 따먹을 건 다 따먹어놓고 내가 누릴 건 다 누려놓고 그 근본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한 수욕, 예수님이 당한 모욕, 이런 것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맞을 짓 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챙길 거 다 챙겨놓고 예수님의 고난, 내가 받는 혜택의 원인은 생각지도 않아요. 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신문당하고 곤욕당하고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끊어진 것은 그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당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할 거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챙길 거 다 챙겨놓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놓고 내가 고침받을 거 고침 받아놓고 내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심한 십자가의 그 고민은 예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그래요. 먹튀. 내가 먹고 튀는 거예요. 내가 챙길 거 챙기고 대가 안 치르고 튀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세워지고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지옥 갈 내 영혼이 천국의 문이 열려 다시 그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수욕, 죽음, 이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딱 장벽을 쳐놓는 겁니다.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여기선 지금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것 같지만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무리가 또 추가가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그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에 따르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따르겠다는 자들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거 안 하면서 따라온다? 그거 안 하면서 쫓아간다? 그거 안 하면서 닮아간다? 아유, 헛소리 하지 마.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과연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따르는 자들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길래? 자기 십자가가 뭐길래?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였어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될 사형 틀을 지고 가서 거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기 싫었어요. 죽기 싫었어요. 매달리기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싫어요. 나는 그거 하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입니다. 남의 십자가를 지라고 안 했어요.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이 해야 될 거 내가 순종할 게 아니라, 내가 대신 해줄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거 내가 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할 거 내가 해줄 게 아니에요.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천국 가고 지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로서 안내해 주는 뿐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 볼 게 아니라 또 다른 자기 십자가가 뭔지 우리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당시 로마에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틀입니다. 사형 도구입니다. 참 잔인한 게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될 그 도구를 내가 지고 가서 그거를 세워놓고 거기다 내가 죽는 거예요. 참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봅니다.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 상징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상징물은 사형장입니다. 죽는 거예요.
잔인한 죽음을 눈앞에 두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이거는요 너 죽어라 이거예요. 잔인한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그런 관념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래요. 내가 앞에서 내가 죽는 사형 틀을 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도 니네가 질 거, 네가 죽을 거 갖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따르기 위해서는요 목숨 바치라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에 따르기 위해서는 목숨 바치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두렵고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나 결심하면은 못 이길 시험 없지 않을까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음 내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목숨을 너무 아껴. 내 상황을 너무 먼저 봐. 내 조건을 너무 먼저 앞세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모든 것들을 따지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갈까 말까? 이거 하면 아플까? 안 아플까? 이거 하면 내가 손해될까? 이득이 될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 따지는 게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만큼 심각한 얘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는 말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단지 잘못돼서 자기 십자가, 부정적인 의미로 저 말 안 듣는 내 남편, 말 안 듣는 내 아내, 말 안 듣는 내 자녀, 내가 져야 될 이 많은 물질적 고난들,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내 영혼, 지금 내 영혼이 문제인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래. 착각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주소 잘못 잡고 앉아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십자가는 지금 사형 틀입니다. 사형장에 너희가 나랑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시간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으라고. 내 영혼보다 지금 급한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죽으면 내가 지옥 가기가 생겼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신경을 안 써요. 내 생각이 먼저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먼저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조금 다른 내용으로서 말씀하시지만 뜻은 동일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대요. 먼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보다 내 부모가 먼저라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보다 내 부모님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정확하게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식이 먼저가 되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가 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합당치가 않대요. 다른 말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니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뿐만이 아니라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 한글 번역에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다. 십자가는 졌는데 예수님을 좇지 않아. 이 말이 아니라 바꿔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 우리말 중에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좇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신앙생활 열심히 해. 예배도 안 빠져. 그러는데 내가 져야 돼. 내 십자가 안 진다는 거예요. 입술만 나불나불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정작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는 않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안 져.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있는데 책임지질 않아.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요, 또 다시 누가복음 14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조금 표현이 달라지게 더 심각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역이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뜻은 동일합니다. 좇긴 좇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좇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그럼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뭐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보다 내 목숨이 앞서자? 그러면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 아니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그들의 머릿속에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잔인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무릇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환경과 조건을 너무나도 많이 따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가고, 이래서 참가 못 하고. 근데 이게 내 생명과 관련이 있다면, 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지금 따질 조건이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다시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목숨을 먼저 생각해요. 내 환경을 먼저 생각해요. 그럼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못 버린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시고 다 찢겨 죽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손해를 못 본다? 이거 정말 비겁한 짓 아닐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일개 사람의 죽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보혈이라고 했는데 근데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죽음을 택하신 그분인데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 아니, 목숨을 둘째치고 내 시간, 내 재능, 내 능력, 내 물질, 내 환경 그거 못 드린다? 이건 사람이 봐도 배신자 아닐까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을까? 예수님을 위해 어디까지 드렸을까? 우리는 자꾸 조건과 환경을 따져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연속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아파서,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정말 내가 바쁜 일 때문에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은 그것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심각하게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로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능히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입었으면 친구로서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가족이나 그 친구의 자녀나 그 친구의 어떠한 누가 뭘 요구를 한다면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셨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고 그런데 그분이 시간 좀 내라. 근데 그분이 기도 좀 해라. 근데 그분이 말씀 좀 읽어라. 근데 그분이 나와서 나랑 좀 얼굴 좀 마주하자 하는데 바빠요. 내가 좀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위해 목숨을 건 친구가 옆에서 얻어맞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저 뒤에 가서 숨었어야 했어요. 그러고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욕을 먹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에다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근데 교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자들이 저한테 직접 한 말입니다.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저 이런 미친놈 봤어요. 국가가 막지 못한 걸 교회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대. 전 세계 국가들이 막지 못한 걸 교회가 왜 선제적으로 해야지 왜 못하니? 지금 교회가 집중 포화를 맞고 예수님의 욕을 먹고 지금 채찍질 당하고 있고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데 맞을 짓 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믿는 사람일까요? 의분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이 지금 다시 또 맞고 있는데 그러고 있네. 맞을 짓 했네. 조심 좀 하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러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갔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40주야를 나와서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40일 내내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거기 선뜻 나서는 사람 하나가 없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근데 한낱 형들 도시락 전해주기 위해 갔던 다윗이 그 소리 한번 듣고 눈 돌아간 거예요. 네가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해?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한번 정말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이 너무 쉽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말로만 우리는 아니까 천국 간다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목숨이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말씀이라는 게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숨을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너희가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것은 목숨 걸고 나아가라는 거 맞아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암만 좋은 거 가지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면 얻는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러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그 행한 게 뭘까요?
그 행한 게 뭘까요, 지금? 목숨 걸고 갔느냐 안 갔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아니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따른다고 하면서 내 목숨, 내 육적인 조건을 아끼고 내 알량한 환경을 잃어버릴까 봐. 근데 그거 누가 줬는데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럼 그분이 가져가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인데 주님 앞에 좀 헌신하라고 하는데 싫대요. 바쁘대요. 힘들대요. 귀찮대요.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는데 싫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전혀 십자가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지신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하지 않아도 되는 큰 희생을 치른 거 아니겠어요?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 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바치라는 것, 목숨 바치면 희생 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우리 거창하게 목숨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작은 희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을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앙생활할 때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 생활 안에서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교회 안에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조금 손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내 시간 조금 드리려고 하질 않아. 내 재능 조금 드리려고 하질 않아. 내 물질 하나님 앞에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 좀 기도 좀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안 된대요. 근데 영화 보고 핸드폰 보고 놀고 나를 위하여 시간은 많아. 믿음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버렸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감사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희생하지 않아요. 겨우 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 스스로 책임 다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감사하래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주일 예배는.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희생을 안 해. 특별기도회를 갔습니다. 강사를 초청합니다. 말씀 집회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건 죽은 거고 이미 지난 일이니까, 옛날 일이니까 나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지 않느냐. 내 현실에 지금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뭘 좀 하자고 하면 바쁘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봉사도 싫고 헌신도 싫고 전도도 싫고 참여하기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 정말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디까지 바쳤을까? 나는 목숨을 어디까지 드렸을까?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이 조건, 시간, 직업, 물질, 재능. 하나님 앞에 재능 좀 드리는 것을 요즘에는 조롱하는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뭐라고 조롱하는지 아세요? 재능 기부래요. 열정 페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도 안 받고 일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 주셨는데. 물론 교회에서 살해할 건 해야죠. 그런데요, 요즘엔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좀 시간 헌신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은 디자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디자인하는 사람 특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디자인하면 밖에서 주보 디자인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밖에서 디자인하면 이거 얼마짜리인데 교회에서 무료로 디자인한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거 누가 줬는데? 그거 누가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접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물질 희생하기 싫고 내 재능 희생하기 싫고, 그럼 주인이 누가 되는 걸까요? 내 시간의 주인 누굴까요? 내 몸의 주인 누굴까요? 내 건강의 주인이 누굴까요? 내 직장의 주인이 누굴까요?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요? 주를 위해 작은 것 하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태라고 합니다. 내게 먼저예요. 내 시간이 먼저예요. 내 일이 먼저고요. 내 몸이 먼저고요. 내 물질이 먼저고요. 이사야 53장 5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좀 바치라고 하면 안 받죠. 좀 헌신하라고 하면 안 해요. 입에 붙은 게 바빠서.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은 날 위해 다 주셨는데 넌 날 위해 뭘 주니?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나 뭐 줬을까요?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드렸다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널 위해 내 생명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하느냐 도대체 내가 드린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뻐기고 있을까요?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예수님이 희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도요 그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목숨 바쳤어요.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 과연 나는 그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고 나는 내 목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며 내 시간, 내 재능, 내 모든 환경을 어떻게 주를 위하여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전제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사상,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나를 부인하고 오늘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으네? 그러면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 내 본전 생각나네?
나를 부인하고 부정할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이건데 성경은 다르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버릴 줄 알아야죠.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번 전도 아니요. 그 한 번에 우리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자기 십자가, 과연 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어떻게 지고 있을까? 과연 나는 내 십자가를 어디까지 내가 감당하고 있을까? 한번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